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물며 주의 주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자궁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지난 한 해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 과거만 아니라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아침 하늘 밝았네. 서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하늘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세.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요.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하늘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선한 꿈을 세우세. 주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저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하늘 밝았네. 새로운 별 따라고서 지난 일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이제부터 오늘도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르시긴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살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무엇이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나 성찰해 봅니다. 모든 죄와 죽음이 근원해서 지나친 욕심이 존재하는 것, 자신에 대한 욕심이든 타인에 대한 욕심이든 무엇이든지 그 욕심의 언덕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미움이나 분노와 교만과 자만의 감정의 골짜기, 사람과의 관계의 골짜기, 상처나고 얼룩진 골짜기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의 수모와 질병, 가난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가뭄, 기근, 침수로부터 오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부모들이 애통함과 안타까움, 그 숨죽인 흐느낌이 사무치게 들려옵니다. 어서 빨리 유족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과 이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금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생동감이 넘쳐나며 찬송과 기도와 중보 기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023년 정신교회 표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으로 나아가는 정신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제, 선교,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 우울증과 영적 무너짐들이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일할 수 있는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맡겨진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담임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지휘자, 반주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40년 향해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복음의 사명까지 더 귀하게 감당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새 소망, 새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 지나면 이제 마스크까지 벗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자들이 전망했던 미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성큼 다가와 있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이 전 세대에 있어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까지도 집에 누워서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제품을 다 쇼핑하곤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만 아니라 커피숍, 영화관, 그리고 식당 등에서조차 주문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키오스라고 하는 화면만 터치하면 주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은 누가 갖다 줍니까? 종업원이 아니라 로봇이 갖다 주는 그런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쓰는 에세이나 논문까지도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대신 써주기까지 해서 교수들이 골치 아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온라인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빨리 변화되게 될 것이고 미래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어떠합니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해외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가보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더라. 이제 세계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에 모든 것을 편리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보다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운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만 온통 관심이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도 어떠합니까?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조차 떠나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도 무신론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생활하는 유신론자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신론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말 치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앞서 나가고자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일에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 생활만 아니라 일반 삶의 터전까지도 어떠합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라보다도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에다가 힘들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예 쉬려고만 합니다. 아예 퍼마시려고만 합니다. 밖으로만 나다니려고 합니다. 아니면 물란하게 즐기려고만 합니다. 마약을 비롯한 약물만 아니라 온갖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미 30, 40대도 기존의 세대와 적지 않게 다른 데다가 MZ세대는 어떠합니까? 10대, 20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착해서 그렇지 지금 30대까지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처럼 다른 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까지 삼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그 숫자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에 10명이 오늘날 1명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30명 대 1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런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장 새해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가 상승에다가 경기 침체로 이미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대불황까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개인만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는 더욱더 횡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더욱 교묘하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심소봉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부정적으로 여론을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갈수록 고난과 핍박까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는 더욱더 쉽지 않고
교회조차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 갈수록 격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더 나아가 교묘하게 고난만 아니라 핍박까지 가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에벤 에셀의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벤에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에벤에셀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에는 에벤에셀의 축복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의 축복은 승리하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자 그렇게 할 때에 블레셋은 그 기세를 끊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사 삼손 때를 제외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단 지파만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만큼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본래 블레셋이란 바다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에게해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들은 헬라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웠고 강력한 철기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다른 어떤 대적들도 감히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조각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육체도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기는커녕 막아내는 것조차도 사실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나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물리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큰 우레를 발했기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블레셋은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 도망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과 싸워서 그것도 대성을 거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조차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런데 오히려 이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블레셋과 같습니다. 블레셋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또한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레스트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아무리 세상이 거대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같이 거대한 세상에서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에베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둘째로 뜻밖의 축복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대설 거두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리했을 뿐 아니라 전혀 뜻밖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모든 성읍과 그 지역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도로 찾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축복까지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더불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어느 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진물이 날 정도로 심한 피부에 걸려서 비참한 징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해외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돼지가 먹던 쥐염염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배고픔을 면하고자 지난날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씻어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손에 손가락
손에 반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잔치까지 벌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자조차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처럼 강력하고도 거대한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혹 무엇을 빼앗기거나 손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육체 건강마저 잃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는 뜻밖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자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빼앗겼던 그 지역까지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기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평화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기원하면서 평강까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호의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샬롬, 이 평화, 이 평강은 단지 우리 마음의 안정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돈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이 평화는 의와 진리와 연관된 영적 행복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화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평화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해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난과 핍박까지
교묘하게 주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평화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평강의 역사까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 소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핍박까지 가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버려주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레셋같이 거대하고 강력한 일상 속에서도 살아난 성도들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뜻밖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이제 이 평화가, 이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 이 세상을 적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벽에 그의 영광가 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벽에 흔들자가 녹으랴. 모든 원소의 원사도 아무 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흠량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와 소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있는 자와 같이 비춰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 따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청하여 오히려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래는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성찬식도 거행해야 되는데 어제 송구영 예배를 드린 관계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찬양 예배도 우리가 재개하고 또 점심 식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로 나아갑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지만 한 6개월 정도 봉화산 밑에서 그렇게 잠시 동안 살았는데요. 새벽 기도를 아내와 나올 때에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컴컴한데도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짚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새벽까지 올라갑니다.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7,000명,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일어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조찬 기도회나 조찬 모임에 그렇게 참석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아침에 와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또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면 어떠하겠습니까? 새벽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님, 구원사님들 다 나와주시고 우리 재직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인생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신년 동노회가 주관하는 신년 할애 예배가 목요일 날 수산교회에서 있고 또 신년 교사 강습회도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간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겨져서, 특히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함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져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오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일까지는 오늘로 시작해서 198일이 됩니다. 약 200여일이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뺀 168일 동안 우리가 성경책을 7장씩 그렇게 읽어 나오고자 합니다. 왜 주일을 뺐냐면 바쁘다 보면 주중에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한 주간 동안 혹 빠뜨렸거나 읽지 못했다면 주일날 다시금 읽어야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꼭 이름을 쓰시고,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까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 읽으신 분들은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항정집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니 초등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온 성도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나가실 때에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또 자녀나 가족분들에게 줄 것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파송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올해부터는 파송 찬양이 바뀌어졌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과 3절 앉은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후렴을 반복할 때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더 나아가 교묘하게 핍박을 가하는 일상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에베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에베네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고 더 나아가 평화하게 되는 그 축복까지 누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